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보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마무리 죄를 떠나오고 주로 마음이 없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로마서 성경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보면 볼수록 이 성경 말씀이 참 내용이 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도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에 있어서 원인과 결과,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씨를 이렇게 심고 물을 주면 식물이 이렇게 자라나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뜨거운 불이 있는데 거기에 손을 대면 뜨겁게 되고 또 다치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원인을 제공하면은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삶에서 매일 경험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엇의 어떤 결과가 드러나는 것은 항상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원인이 있음으로써 결과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방식으로 그것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삶의 원리를 신앙의 영역까지도 그렇다라고 생각하고서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33절을 본다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에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만약에 그러한 생각으로 이 신앙과 성경과 믿음을 생각한다면 찾지 못할 거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구원을 어떤 나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너무나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이라는 선물을, 구원이라는 보답을 내가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리고 많은 종교가 있죠.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믿기로 했고, 또 내가 명령을 따라서 성실히 살게 되면 그 보상으로 나는 구원과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합리적인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너희가 먼저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갚으심, 구원이 되겠죠? 구원을 받겠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라는 신을 선택하고 그리고 거기에 내가 충성하고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쉽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내가 그 믿으라는 걸 믿고 또 행하라는 걸 행해서 하나님이 보상으로 구원을 받는 방식이라면
정말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쉽겠죠. 그죠? 설명하기도 쉽고 사람들 납득시키기도 쉬울 것입니다. 마치 무슨 뭐 수학 문제를 풀듯이 이렇게 너희가 A라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B라는 것으로 너에게 응답을 해준다. 이렇게 설명하면 얼마나 이게 쉬운 문제가 되고 사람들은 너무나 그것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방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그렇게 보기 위해서는 먼저 32절을 한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어떤 순종의 행위로는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 두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그 순종의 범위, 거기까지는 누구도 이르지 못하게 하나님은 만들어 두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행위로는 누구도 하나님을 보상을 받아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렇게 해야만 내가 긍휼을 베푸는 형태로 구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는 모든 사람입니다. 32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그러니까 긍휼의 방식으로 나는 사람을 구원하겠다, 선택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보답으로 이렇게 해주면 이해하기가 너무 쉬운데, 너무 이해하기 쉽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인간은 일단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존재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는 참 신비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우리가 100점 만점의 행동이 있다고 하면 저 사람은 90점 정도의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20점 정도의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차이를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어요. 이 삶에서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은 97점 맞은 사람이나 20점 맞은 사람이나 그 범위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99%를 달성했다 하더라도 그 1%를 이루지 못하면 결국은 모든 것을 지키지 않은 그 사람과 같은,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인간을.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그 범위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하나님 그러면 너는 율법을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행위로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지금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것을 내가 많은 신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해서 지금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믿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믿음 자체가 그게 잘못된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방식으로 35절에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35절에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잖아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방식으로 사람이 구원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지금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 행위의 보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럼 그 행위의 보상이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심, 긍휼이죠?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임한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내가 오늘날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성경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러 긍휼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정말 노력했더니 결국은 이렇게 믿게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신 거구나. 그것을 내가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마음을 바꾸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게 성경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의 행위는 하나님의 기준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선택해 주시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한테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었고 사랑받는 존재로 지금 살고 있구나. 아시겠죠? 그런 고백을 내가 하면서 살아갈 때 이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36절에 다시 한번 그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여기 만물의 핵심은 뭐겠어요? 만물의 이 핵심은 나라는 존재와 나에게 임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는 존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것, 그 다음에 나에게 이렇게 구원이라는 그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 이것은 주에게서 나왔다 이거예요. 너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 주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것을 주에게서 나왔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은 주님의 것이에요. 아시겠죠? 네, 주에게서 나왔다고 그것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 소유를 마지막 날에 가지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내가 주로부터 내 생명이 존재하고 주가 주시는 그 구원과 의로움을 내가 전달받고 난 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아셨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형성된 사람들은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 주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된다. 결국 그 얘기를 지금 36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말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요. 행위로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내가 이룰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은 긍휼로 선택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아시겠죠? 그걸 또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결국은 그것을 인식하고 알고 거기에서 그 감사를 느끼면서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백성을 결국은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의 삶을 보면서 내가 오늘 말씀에 입각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걸 거기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34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렇게 되고 있죠. 모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사라는 것은 전략과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옛날에 보면 막 왕한테 지금 무슨 다른 나라 적의 나라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우니까 지금 우리가 공격하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지금 빨리 우리가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막 왕에게 작전과 계획을 얘기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모사라고 하는 거죠. 모사꾼. 전략을 짜서 누군가에게 얘기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모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런 모사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제가 올해 대학교 시험을 보는데 제가 하루에 하루에 1시간씩 이 대학교 시험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기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나를 대학에 합격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감히 어떤 것을 어드바이스 하는 것처럼 말을 하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시겠죠? 저 A라는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과 함께 저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큼은 영생과 이 땅에서 복을 하늘의 상급을 내려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의 오래 신앙생활하는 걸 제가 잘 지켜봤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야만 합니다.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사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아시겠죠? 그건 사람은 다 자기 아까 인과율에서 생각해낸 거예요. 원인과 결과로 갖고 생각을 해낸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자비와 긍휼로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사람은 이 은혜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하고 은혜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건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행위의 보상을 요구하는 형태로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나는 긍휼로 사람을 상대하겠다. 긍휼로 사람을 구원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어떤 인과율을 바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충고하려고 하는 자세, 하나님께 따지려고 하는 자세, 그것이 불신앙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도 좋은 사람들 많지 않았습니까? 이순신 장군이나 신사임당,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했어야 되는, 하나님 왜 그때 복음이 없게 해서 그 사람들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시겠죠? 그건 다 인과율을 바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이 아무리 복음이 있어도 긍휼로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못 믿는 거예요. 지금도. 아무리 복음이 천지에 많이 이렇게 퍼져 있다 하더라도. 아시겠죠? 조선시대하고 비교할 거 전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사가 돼서 하나님 이거 부당합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는 겁니다. 사랑할 자를 사랑하겠다고 지금 선언하시고 그 대상은 반드시 긍휼을 인정하고 내가 아무런 그 자격을 받을 것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에게 주셨다는 그 고백, 그 감사, 그 사랑을 표현하는 마음, 그것을 기뻐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관계로 평생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자는 나의 믿음마저도, 아시겠죠? 나의 존재마저도, 나의 이런 기회와 환경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의 믿음이 나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긍휼과 사랑을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 사랑을 더 알아가고 더 감사하는 표현의 신앙생활을 내가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걸 감당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아시겠죠? 성경에 맞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나의 믿음마저도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살아가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이고 이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엇을 행동함으로 결과가 주어진다는 그 사고 속에서는 도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그 은혜로 내려주시기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우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평생토록 이 십자가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로 자리매김되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